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함의 법칙, 오늘 29번째 시간이에요. 구함의 법칙 29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속 기도. 오늘의 영적 주제는 계속 기도예요. 계속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때리는 강청기도를 해야 하나요? 자,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삶의 형편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오셨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다를 치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두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기도에 관한 영적인 주제가 두 개가 나와요. 이 한 절의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제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 따라해보세요. 기도를 계속하라. 이건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자, 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이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원어로 보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지속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한글 번역에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devote yourselves to prayers, 기도에 너 자신을 헌신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의미가 오늘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신약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그 신뢰를 보면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라, 이 말 안에는 흔들리지 말고 전심으로 포기하지 말고 힘써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용례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그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흩어지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임할 그 약속 언약,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떠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흩어졌던 무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이 온 마음을 함께하여 힘써 기도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박해 상황입니다. 지금 걸리면은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힘써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했다. 이게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한 군데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 화면에 나오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들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 이렇게 접대하고 공개하고 뭐 이런 일들에 관여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 넘겨주고 사도들은 뭐에만 힘쓰겠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만 힘쓰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한 군데만 더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아니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짜는 오래 갑니다. 가짜는 오래 가질 못해요. 근데 진짜는 오래 가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요, 수없이 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일어났고요,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자칭 경건한 그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를 가지 못했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 안에 진리로 건재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오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는 잠깐 반짝이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국은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도요, 그럴 때도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함께 하는 사람이죠. 내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형편이 좀 힘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죠.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면서 좀 스스로 위기도 좀 당해봐야 돼. 그래야 내 진짜 친구가 누군지, 나와 정말 함께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평생 정말 함께할 동역자, 동반자가 누군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와 가짜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좋을 때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인데, 계속 기도, 이것이 뭐냐?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없던 믿음이 생겨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그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를 계속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나요? 왜 어렵나요?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기도 하고, 또 가정에 영광을 예기치 않는 자녀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또 부부간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는 여러분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되고요, 그 낙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경험으로도 도저히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줄을 놓치는 이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짧은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할렐루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주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니까요.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낙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말이죠. 10년의 노예 생활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3년에 치안이 돼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감옥 생활해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속 기도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끝까지 계속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어려움 당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보디발 장수 아내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섰다고 한다면 요셉이 훗날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계속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을 그에게 주는지 그가 알 길 없지만 훗날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유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고난이 여러분의 계속 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계속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함인데, 이 교제가 좋을 때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전심을 다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의 끈을 놓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제가 능력입니다. 교제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중국하고 또 우리 학교하고도 이렇게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처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중국에 가면 술을 많이 마셔야 된대. 근데 연세대학 교수들은 다 교회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집사님이거나 다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교직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야만 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술을 통해서 관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근데 중국에서는 이 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시를 맺기 위해서,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되는데 굴을 그냥 뭐 한두 잔 마시면 모르는데, 저는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국 술이 이게 독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술들을 많이 마신대, 그 사람들은. 같이 그냥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줘야 관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관계가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무슨 사업을 논의하든 뭘 하든 그게 트여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중국만 그런가요?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렇죠.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안 그런가요? 관계가 중요하죠. 평소에 사람들하고 좋은, 그걸 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트워킹 파워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사람들과 좋은 평소에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귐과 교제가 내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되지 않아요? 힘이 되잖아요. 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소에 어떤 사귐과 교제 안에 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 계속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에 내가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는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코스타 해외 유학생들을 섬기는 어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나서 첫 마디를 뭐라 그랬겠어요? 조지현 전사님 뭐라 그랬겠어? 좋았다고? 뭐가 좋아요? 나 왔다. 저 왔어요. 저 왔어요. 걔도 아유 그래 저 왔어요. 괜찮네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들이 천국에 갔대요. 그 천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맞이하러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 하나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얘기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너 막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진짜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하고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이야기만 들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 미국 대통령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아마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죠.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네. 트럼프 알아요? 예, 알아요. 잘 알죠. 그럼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기는 얼마나 잘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글쎄요. 크리스마스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날이 어떤 날인 정도는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잘 알죠?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잘 아나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 더 잘 알면 더 잘 알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아는 건 뭐예요? 내가 트럼프를 정말로 내가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트럼프의 그 능력이, 그 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분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들어서 알고 있고 봐서 알고 있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정말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런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이 계속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이, 그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아무리 가지가 훌륭해도요, 그 가지가 그냥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나무에 좀 붙어 있다가 붙어 있는 게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지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 오래 붙어 있었죠. 그래도 한 달 있다가 그냥 도저히 이거 어디 붙어 있는 게 귀찮아가지고 스스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 한 달 붙어 있던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아니죠. 그래도 적어도 이 가지에, 나무의 가지가 그래도 몇 년은 붙어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때로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때가 되면 열매 맺죠. 갑자기 한 일주일 붙어 있었으니까 일주일 사이에 막 꽃이 피고 막 열매를 맺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건 중요하다니까요. 한두 번 붙어 있는 거 가지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모진 비바람도 견디면서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더운 여름도 지나야 되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아주 너무너무 추워서 나무가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앙상한 그런 나무로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나무에 꽃도 피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거고요. 또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붙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 아무리 가지가 훌륭한 가지라 할지라도요, 오래 가지 못해서 결국 말라 빠지고 말고요,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아궁이에 던져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오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이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계속 붙어 있을 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참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무슨 기도? 계속 기도. 따라해보세요. 계속 기도. 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아마 이 밤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기도는 하지만 이제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이 돼서 그만 그냥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도 선영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도 선하신 방법으로 활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꼭 신뢰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그 교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계속 기도하기를 결심하셔서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의 닥쳐진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귐 여러분들이 유지하며 나갈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